두렵습니다. 참 떨립니다. 막대한 손해를 보았고 이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었는지 걱정이 되는 한 왕이 있었습니다. 강대한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지기만 하는 것 같고 조공을 바치라 하니 조공도 바쳤습니다. 조공을 바쳤지만 그 외국 그 나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를 포위하고 결국은 어떻게든 멸망시키러 차지하려 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나라 왕은 농락당했습니다.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은을 다 내주었고 성전문의 금과 모든 기둥에 입힌 금마저도 다 벗겨내어서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한마디로 왕은 항복한 겁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더 이상 이겨낼 수가 없겠구나 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굴복했던 것입니다. 비참한 이 순간을 모면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을 텐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있는 그 기둥의 금마저도 긁어냈던 왕이었을 테니까요. 다른 강대국의 도움을 기다릴 수도 있었는데 그럴 찰나의 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스스로 모면하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방법을 찾고 찾다가 그 왕이, 그 나라의 왕이 요구를 하니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일 테지요. 하나님의 것을 조공으로 바치고서야만은 그런 가슴 아픈 일을 하고야 말았던 사람입니다. 이 왕은 동일 왕국 시대의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 뒤를 이어서도 성경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묵상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이 사람은 정말 선한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며 거론되었던 왕이었습니다. 이 왕의 이름은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때 이 히스기야라는 왕을 들으시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생각나십니까? 믿음의 왕, 종교 개혁을 이룬 왕, 혹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도하였더니 그 생명이 15년 연장되었던 사람, 그리고 전쟁 중에 또 기도하였더니 태양이 뒤로 물러갔던 그 이적을 경험했던 왕.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시편 46편이라는 말씀은 열왕기하에 기록된 이 히스기야의 이 이야기를 그 바탕으로 기록된 것임을 우리는 생각하며 오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시편 46편의 이야기가 히스기야의 이야기다라고 생각되지 않고 또 다른 이의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라봤을 때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이 이야기가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임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에 저는 그 이야기를 들어 우리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스기야는 그가 경험한 모든 국가적 재난과 피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왕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그가 왕이 되었을 당시에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은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물론 그의 왕의 그 주변 상황들은 탐탁지 못했고 안전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그 나라가 침공당할 수 있고 침략당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가 거행했던 단 한 가지, 먼저 이행했던 것은 종교개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극복해 하시는 하나님,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 온전히 그만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덮어 세우시며 승리케 하실 하나님이심을 극복하는, 그것을 찬양하는 시가 바로 시편 46편인 것입니다. 시편 46편은 가히 하나님만이 우리가 피할 도성이시고 산성이시며 피난처이심을 찬양하고 있는 시편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개혁을 이룬 왕입니다. 모든 우상, 그 신상을 부수고 성전을 정결케 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난을 여럿 겪게 되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침략으로 국가적 위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 18만 5천이라는 그 아수르의 군사를 몰살시켜서 히스기야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히스기야에게 임하였던 사실 또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분명히 동행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였을까요? 이 시편 46편을 우리가 또한 묵상할 때 또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개혁자 루터입니다. 이 루터는 이 시편 46편을 토대로 작사를 하였죠.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시작하며 찬송하였던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송인 겁니다. 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송의 내용을 불러보시면 우리는 그 메시지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로 축약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바로 그 제목이 되었던 내 주는 강한 성이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다른 것은 나누지 않고 한 가지 메시지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성 되시고 나의 피난처 되시며 나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일하셔서 동행하셨던 것처럼 그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가치나 우리의 판단의 여부가 아니라 그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을 나타내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나도 불안한 정세가 계속되었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그 순결한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단행했던 종교개혁은 순탄치 않은 과정을 분명히 겪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정세가 어렵고 그 주변의 국가들의 위협 속에서도 그가 먼저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한 그것의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종교개혁을 단행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했던 히스기야의 모습을 봤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와 동행할 수밖에 없으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개혁 내역을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의 개혁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개혁은 그의 부왕이었던 아하스에 의해 폐쇄된 성정문을 개방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의 개혁은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파괴하였습니다. 세 번째 개혁은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놋뱀, 즉 히스기야 당시에는 우상이 되어버린 그 놋뱀을 폐기 처분, 부숴버린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의 개혁, 그것은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성전의 봉사 제도를 정비하였던 것. 이상 5가지가 히스기야가 거행했던 종교개혁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의 근본적인 것, 그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동행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정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히스기야가 거행했던 종교 개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그가 그 모든 것들을 해내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히스기야는 그처럼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는지 우리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가 힘든 가운데에서도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판단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타협이라는 단어는 계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양방 간에 서로 좋게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두고 서로 동의하는 것을 우리는 타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약도 마찬가지죠. 양방 간에 어떠한 일이나 사업이나 어떤 것들을 순탄케 해결하기 위하여 무언가 약속을 하는 것, 그것을 문서상으로 남기는 것, 이것을 우리는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세상과 이런 계약, 이런 타협을 일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단호하게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부술 것은 부수고 없앨 것은 없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왕이었습니다. 왕이라고 한다라면 가능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의 권위를 사용해서 어려웠던 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고, 당장 지금 우리가 뉴스에 보면 들고 나오듯이 어떤 일이 터지면 대통령이 어떤 방안을 마련하라고 이야기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곤 합니다. 히스기야도 그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를 떠받드는 신하들에게, 조력자들에게, 지혜자들에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이것을 타파할 만한 그 방안을 마련해 놓으라 라고 명령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했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물론 잠시 잠깐 그가 가진 능력을 어떻게든 모면하려고 어떻게든 인간적인 가치와 판단으로 조공을 바치는 일을 거행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의 뜻을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와 그 히스기야의 군대와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서가 아니라 단 한 사람,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서 있었을 때,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동행하셨고 그를 도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오늘 46편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절과 3절의 말씀을,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여러분, 퀴즈 한 가지를 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중에 이 셀라라는 표현이 몇 번 기록되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이 46편을 분석할 때 우리는 이 4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3단락으로 나누어서 우리는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왜 히스기야가 그런 인생의 어려운 일, 그런 사내립이 침략해오고 자신의 질병과 더불어서 그의 모든 전쟁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놓여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담대할 수가 있는가, 이 3가지에 대한 내용이 이 3단락에 나누어서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담대할 수 있는 첫 번째 그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실 것임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그를 담대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도움이 되실 것이다. 이것을 히스기야는 분명히 믿었던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재물도 부족한 것이 없었고 명예도 권세도 부족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였습니다. 전쟁 중에든지 병이로든지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든지 그가 바라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내립이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는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조공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것도 조공으로 바쳤던 것이죠. 인간적인 시간과 판단으로 어떻게든 발버둥 쳐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러나 그 조공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술은 멈췄을까요?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 예루살렘을 포위하며 어떻게 해서든 그 나라 그 왕국을 멸망시키려고 다가왔던 겁니다. 그
그제서야 히스기야는 깨달았을까요?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 당시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의 진영에 이르러 그 새벽 단 하루 만에 그 수많은 18만 5천의 군사들을 멸절시키셨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그 자세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먼저 발버둥 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겨내려 그 지혜를 짜내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모든 문제에 해결하실 수 있는 그 근본 되시는 분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오로지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일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니 국가의 종망에 걸린 위기의 상황이 단번에 해결받는 그런 은혜를 덧입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담대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지도 않은 때라도 반드시 개입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단락인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가만히 이 말씀을 읽어보면 첫 번째 단락이었던 그 내용과 어떤 그 분위기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 첫 번째 단락은 싸우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다라면 이 두 번째 단락을 살펴보시면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전에서 알 수가 있듯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대목에서 예루살렘에 포위된 그 상황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 단 하루 사이에 일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나라가 아수르라는 제국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위협하지만 우리는 결단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소리가 땅을 흔들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모든 땅이 녹아내렸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병치레를 할 때, 정말 목숨을 위협당하고 있을 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병에 놓여 있을 때 그가 기도했던 모습은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을 벽을 향하여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병은 치유가 되었고 그의 삶은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하심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도된 우리의 요새는 우리가 아무리 나의 안전한 자산이든 나의 재산이든 나의 어떤 거주할 거처이든 내가 안전할 수 있는 모든 장치를 인간의 능력으로 마주할지라도 그것을 준비해 놓을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는 나를 막아줄 방패나 나를 지켜줄 어떤 보호자나 보디가드나 다른 것이 없는 너무나도 들판에 놓여있는 나의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들판에 개입하신다라고 하시면 그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들판이 우리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피난처의 근본이 된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스기야가 담대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언제 어디서나 함께 계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아니 오늘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의 모습을 보시면서 무언가 달라지신 점을 눈치채셨습니까? 네, 눈치채신 분이 분명히 있으셨더라고요. 그런 분은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네, 바로 설교단 이 앞에 있는 아크릴판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아크릴은 왜 설치를 했었습니까? 네, 뭔가 안전수칙이었기 때문이죠. 설교자의 우리가 튈 수 있는 이런 비말들을 차단함으로 통해서 뭔가 이 앞에 있는 성도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안전상을 위하여, 안전의 이유를 위하여 우리는 이 설치를 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은 마음에 참 뭔가 안정감을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자의 입장에서 이곳에서 가로막혀 있는 이곳에서 설교를 하면 어떠한 현상이 생기냐면 이 설교자인 제 목소리가 나가다가 이 아크릴에 튕겨서 저한테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가 이 공간 안에서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선포하는 것이라고 선포를 하는데 이 양쪽에서 들려오는 음향 모니터에서 들려오는 나의 목소리와 더불어서 앞에서 내뱉었다가 나가다가 되돌아오는 이 소리를 듣다 보면 뭔가 이 공간 안에 갇혀 있는 듯한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더 이 앉아 계시는 회중 여러분들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지만 더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느낌을 못 들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가로막고 있어서? 아크릴이 가로막고 있어서. 근데 여러분, 저희가 3부 예배를 1층 비전홀로 그 장소로 옮기면서 우리가 그 자리로 이 아크릴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는 많은 성도님들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아크릴 없이 반짝거림 없이 명쾌하게 보이는 목사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제안을 해주셔서 또한 함께 없앴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올라보니 너무나도 상쾌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크릴은 투명합니다. 근데 투명함에도 불구하고 얼룩이 묻거든요. 지저분합니다. 깨끗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그리고 소리가 전달되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기서 소리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저까지 나아가는구나 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하나가 없어진 또한 무엇이 느껴지냐면 코로나로서의 너무나도 힘든 과정을 그 단계를 하나 극복해서 넘어갔구나 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아크릴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넘어야 할 단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단계, 이 아크릴을 생각해 보니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것이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합니다. 그런데 이 장치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고 이 안에 머물러 있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생각했던 나의 판단과 나의 가치들이 오히려 나를 신앙적으로 위험하게 만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뭔가 당장의 이 일을, 이 사내립의 침공을 막기 위하여 그가 요구했던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그 다 보이지 않는 담을 내려놓고 주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은 이 보이지 않는 담벼락 대신 일하여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안전장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안정시키는 그 무언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되물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안정장치는, 우리의 피난처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우리의 마음은 담대하게 주를 향하여 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10절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너무나도 또한 잘 아는 찬양 한 가지가 생각나셨을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혹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라는 찬양으로 알려져 있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이 찬양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만히 있어 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모든 언행을 멈추고 관망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려서 제가 경험했던 저희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아파트에 살 때였는데요, 아파트 문을 열고 환기를 시켰는데 쥐 한 마리가 들어온 겁니다. 현관문으로. 근데 제가 그때 비비탄 총을 참 좋아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비비탄 총을 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근데 그 비비탄 총으로 막 쏘시는 겁니다. 잘 맞추지도 못하십니다. 근데 어떻게든 그것을 해결하시려고, 쫓아내시려고 막 비비탄 총을 쏘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니야, 이사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용기 있으신 분이 아니셨나 봅니다. 성큼성큼 다가가셔서 때리시거나 잡으시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멀리서 원거리 무기인 비비탄 총으로 쏘고 계셨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상황이 생각났던 겁니다. 가만히 있어라는 말이 무엇일까? 분명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함께 있는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줄 테니까 너는 그런 나를 믿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 그런 나를 바라봐 주렴 이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열심히 그 비비탄 총을 쏘시는 그 모습에 바라보았던 제 마음은, 어린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물론 재밌었습니다. 웃겼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무엇보다도 든든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든든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히스기야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능력이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실로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그가 그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그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실 것임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는 우리의 고백으로 날마다 결심 맺게 하실 줄 우리는 믿으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언제 어느 때이든지 개입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함께 계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도움이 되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날마다 우리를 경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읍 안에 우리가 거주하며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